네, 오늘은 7번째 제자 도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도마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화질이 안 좋다고요? 화질, 나, 어떡하죠? 화질이 안 좋다고요? 유튜브에서 화질을 이렇게 개선할 수 있거든요? 되셨나요? 네. 네.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소통하는 예배.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가 되니까. 네. 인터넷이 안 좋거나 아니면 네, 되셨다니까 감사하네요. 네, 그 도마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7번째 사람인데 도마, 가룟 유다 빼고는 저는 도마에 대한 인상을 그렇게 좋게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도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 처음 찬양에 불렀듯이 의심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은 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고 또한 의심이 많다, 조금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 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12제자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저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도마라는 제자이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으로 처음 나가서 저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도마라는 사람이 나랑 너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12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2제자 중에서 이 도마라는 제자를 다루면서 공부를 할 때 나랑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마 역시 저희가 앞서 보았던 바돌로메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관복음에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만 역시 이 도마의 행적이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사람도 요한복음에서만 그의 이름과 대화가 나와 있고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의심이 좀 많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다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 아내는 잘 알겠지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하거든요. 불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될 때까지 대화를 하고 그게 납득이 되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저를 고집불통이라고 불렀거든요. 집에서도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저 혼자 놀러 가지 않아요. 가족여행이라 하더라도 혼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가족여행 갔다가도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혼자서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놔두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저의 기질과 도마의 기질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의 과정은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오늘 도마가 읽은 본문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고백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 나의 고집이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의 고집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집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도마의 그런 고백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의 의미는 쌍둥이라는 의미거든요. 원래는 그 디두모 도마라잖아요. 디두모라는 의미가 쌍둥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사본에서는 이 도마가 쌍둥이였을 확률이 있다. 근데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쌍둥이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 뒤를 따르게 되었고 어떻게 만났는지도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인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뜨거운 체험 같은 건 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나? 언제쯤부터 이렇게 따르게 되었지? 라는 그런 애매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전도 폭발에서는 바울형, 디모데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이제 3번에 걸쳐서 도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3번에 걸친 도마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이 도마가 등장하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부분을 보면 나사로가 굉장히 아팠다가 죽게 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거든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가지 않는데 제자들 중에서 이 도마라는 사람은 아마 생각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들어가기를 꺼리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도마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은 곳에 베단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전에와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도마의 성격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도마에 대해서 아니 왜 이 도마는 죽을 생각을 먼저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 아니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는 것이고 기적들로 이겨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죽으러 가?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죠. 도마를 보고. 굉장히 용감해 보이긴 하지만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이미 머리에 상정하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성격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그전에는 상정하게 되면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상정을 하지만 상정을 넘어서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가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 디두모로 하는 이 도마도 저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도마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최후의 일까지도 가장 먼저 상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들이 굉장히 담대하게 변한 사람이 아니었나. 한쪽으로 먼저 각오가 되면 그쪽으로 생각이 발전돼 나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마라는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이 도마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과의 그런 대담은 없지만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이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마가 등장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14장 4절을 보시면은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을 13장을 통해서 지금 14장을 봤잖아요. 13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심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예루살렘 말고 어느 길로 가신다는 것인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제자들 가운데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선뜻 그렇게 넘기면서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 도마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딱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안다고 하네? 그럼 우리는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나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는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도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도마의 질문이 없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도마는 항상 마음속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겉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저는 저의 내면 안으로 늘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거를 내가 꼭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이해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질문을 밤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저의 성격을 보고,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남서운의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저보고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민한 거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민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면은 마음속으로 밤새 질문을 던지다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손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 눈은 뭔가 다른 거를 보고 있지만, 제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그랬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지? 라는 머릿속의 의문이 떠나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는 순간, 저에게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도마도 아마 비슷하게 본인 안에 무언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담대하게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도마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인데 이게 도마를 보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만들었던 그런 본문이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되게 좀 민망하죠.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만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 일로 인해서 도마는 마음속에 좀 좌절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상정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던 자리에 나만 결석한 느낌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올 출석이거든요. 이러면은 상줘야 개근상을 받잖아요. 저는 개근상이 제 상장이 거의 전부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이 다 있는 자리에 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자책감도 굉장히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어야 하고 같이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아마 도마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도마도 이렇게 12제자가 있었던 곳에 본인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가 조금 심술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마가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만났어? 난 못 믿겠어. 너희들 그 순간에 만났다고?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아마 확실한 걸 달라 이거죠. 아마 마음속에 심술이 나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나는 하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 상태에서 믿음이 없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순간에 도마의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부활의 현장을 굉장히 확인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본인만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힘듦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도마는 이렇게 고립되면 우울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립이 되면은 되게 우울해지고 네거티브한 쪽으로 생각이 발전되는. 저도 옛날에 그 사역을 제가 잠시 그만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성남 농아인교회에서 4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솔직히 그 교회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그 교회에서 수화통역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수화통역사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수화통역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분들이 농아인분들이 한 50명, 60명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이분들이 다 성남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수화통역을 한 번씩만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일주일에 거의 20번에서 25번 정도의 통역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 학교, 그리고 학원, 그리고 그 가족회의, 여러 군데 다 불려 갔거든요. 심지어 상견례 자리까지도 갔습니다. 자기 동생 상견례. 동생이 이제 결혼하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찰서, 법원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을 하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1년을 좀 쉬면서 내 안에 충전을 갖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을 쉬기로 결정을 하고 1월부터 쉬면서 좋은 유명한 교회들 다 찾아다녔죠. 예전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던 흑석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한 교회들 한 군데씩 다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한 3월 달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억나는 교회가 많이 없어서 한 10몇 군데 교회를 돌아보고 3월 달에 되었고 4월 달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아버지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9시에 딱 발걸음을 떼서 나오긴 했는데 어디를 갈 만한 교회가 딱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1시를 넘겼습니다. 11시를 넘기고 예배를 못 드렸죠. 오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좀 더 돌아다녀보자. 그래서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를 카페에 들어가서 찾았죠. 그러다가 그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마음의 자책감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혼자서 예배라도 드리자 해서 다 불 꺼진 아버지 교회 몰래 가서 성경을 읽고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가 돼서도 말씀을 읽고 뭔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내가 지난주도 그랬는데 하면서 점점 네거티브한 쪽으로 제 몸이 기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에 매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자책감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5월 달에 이력서를 내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찾는 교회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5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죠. 1년 넘게 좀 사역을 했었는데, 그렇게 혼자 있게 되면은 제가 너무나도 우울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함께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함께 얘기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이끌어주고 같이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끔씩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데 저의 대화의 방법은 혼자 뭔가 빠지고 고립됐다 싶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도마에게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명한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고백을 이 도마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거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던 그 순간에 인도의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마의 체험이 도마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은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도마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저도 그렇겠지만 저도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도마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 뿐인 거죠. 그렇죠. 도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도마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아마 도마는 이 순간에 앞으로의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결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수화를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가진 게 이런 결심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화라는 것에 대해서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거의 7개월 만에 그 자격증을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 정말 죽어라 수화를 했죠. 수화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설렁설렁하고 대충 입모양 보면서 대화하던 저의 다짐이 일순간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농아인들 집에 가서 몇 주씩 머무르면서, 그때는 제가 저 총각이었고 또 이분들이 또 저하고 대화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 초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같이 살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수화를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수화에 대한 저의 그 삶에 대한 치열함은 누구보다도 남달랐습니다. 아마 도마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순간부터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의심이 해결되고 무언가가 결정이 되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도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도마를 끝까지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감사하고, 또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이 닿지 않는 정말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나갔던 도마의 모습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도마가 순교했던 인도 그 지역에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의 무덤과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정면에 적혀있는 글에는 주를 예배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마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면서까지 마지막에 외쳤던 말이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다짐이 느껴지는 그런 도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성경 통독을 이렇게 쭉 했지만 저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제 머릿속을 뱅뱅 돌고 있는 구절들이 몇 개 있거든요. 지지난주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제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른 생각들로 제 마음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마와 같은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제 마음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뭘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대답하심을 기다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삶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저희 마음속의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먼저 오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 먼저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함의 경험이 도마처럼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만나주시고 내 어두워진 마음과 고집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먼저 안아주옵소서. 주님, 그런 만져주심과 위로해주심과 안아주심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고집된 마음과 정말 저희들의 정말 이기적인 마음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어두워질 때가 많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옵소서. 저희들을 안아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도마처럼 담대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정말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정말 주님의 만나주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정말 도마처럼 정말 저희들에게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정말 감사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심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를 끝까지 예배하길 소망하였던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주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그런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 내 삶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하심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딛고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에 저희들이 도마의 마음처럼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블레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블레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